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흘리신 그 보혈, 이것이 바로 이 잔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점이 바로 떡이죠.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것이어서 결국엔 이 떡과 잔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됐고 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은 성찬 예식의 근본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교인들 중에서 일부 부유한 자들은 자기들끼리만 이 가져온 잔과 빵을 자기들끼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가 다르다 뭐 이런 거죠. 비싼 음식과 또 그리고 비싼 음료인데 이것을 같이 나눌 수 없다. 그래서 끼리끼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뭐 예전에 저희가 급식하지 않고 또 이렇게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던 경우에 또 이 도시락도 반찬이 뭐다 달랐잖아요. 뭐 이렇게 잘 싸우는 친구도 있고 뭐 이렇게 못 싸우는 친구도 있고, 그럼 이거를 같이 섞여서 서로 나눠 먹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뭐 이렇게 좋은 반찬 싸운 친구는 뭐 혼자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유한 자들은 자기들이 미리 준비해온 잔과 빵을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셨는데 그런 가운데 얼마나 먹고 얼마나 마시는지 심지어 취한 사람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하는데 그 포도주가 맛있다고 계속 마시다가 취하면 이것은 정말 사실은 무절제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고 강하게 책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부유한 자들이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시는 가운데 반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은 잔과 빵을 살 돈이 없어서 성찬 예식 때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모습도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모습이 공존하는 것을 보면서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찬 예식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잔을 마시고 자기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떡을 마시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27절에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만찬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서 가난한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것의 그 교제는 무시한 채, 한 몸이다라는 그 정신은 무시한 채 성찬을 마치 자기들만의 먹고 마시는 축제인 것처럼 만들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 그리고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돌보지 않는 것은 주의 만찬을 더럽히는 행위이며 성찬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죄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이것을 가리켜서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들에게 죄를 짓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짓는 죄악은 바로 예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사신 연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신 사역 자체를 더럽히는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의 그 심령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준비해온 떡과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성만찬 잘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결국
그 형제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합당한 태도로 성찬에 임할 것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29절을 보시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 성도들에게 마음에 있는 그 죄악의 불순물이 남아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가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낱낱이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는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대속을 기념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자신의 죄도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잔과 떡을 마실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가 있음을 알고도 회개치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자세, 그리고 단지 그 떡과 잔을 위해서 욕심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성찬의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 결국에 하나됨이라는 것,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인데, 이것을 해치는 것, 이것은 결국에 주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고, 또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내 옆에 있는 자매에게 죄를 짓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찬 예식이 결국에는 이 떡과 잔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기념하고, 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신, 즉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것임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변의 지체들을 품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죄악을 짓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곁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하나됨을, 또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는 날마다의 식사를 통해서도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날마다 간구하며 나아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